네,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예,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강의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최근에 강의해온 그 방향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로는 34강이 되겠고요. 요즘에 저는 야고보서를 강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 5월 19일, 즉 26강 때에 시험과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야고보서 총 5장 중에 1장에 대한 강해가 마쳐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내용들이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전진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1장만 지금 9차례 강의함으로써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염려와 이거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가 아니고요. 목회적인 면에서 아주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경우가 되면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점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고도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지 모르면서 속고 있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을 본인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될 때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그 부분을 파헤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4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오늘 본문 시작은 22절이지만 도입 본문으로 그 앞에 1장 21절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인데요.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바로 이 본문이 오늘 도입 본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전반절과 그 후반절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절은
버리라고요. 후반절은 받으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해야 할 것은 버리는 일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렇게 돼서 이걸 내어버려야 될 것을 그렇게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Every filthy habit and all wicked conduct. 예, 요거를 여기 이제 내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헤비트는 습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헤빗. 그리고 사악한 행동. 요거는 내재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외부로 표현된 특징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야고보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내어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야고보는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버리는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까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모든 all these evil disposition이라고 disposition 요 dispos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성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향. 여러분, 성향은 갑자기 후천적으로 생겨났기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거죠. 내면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악한 성향을 이 내용을 요거 하나로 받아서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하면은 put aside. put aside라고 하는 건 옆으로 제쳐놓다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그리고 아직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 못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이 모든 악한 죄악의 다양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깨끗하게 일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 마치 책상 위에 아침에 책상을 깨끗이 닦았어도 저녁 때 들어가 보면 거기에 뽀얗게 또 먼지가 앉아 있듯이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또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put aside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제쳐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옆으로 제쳐두는 건데요. 여기에 달려있는 중요한 전제는 일시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영구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어느 A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B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완벽하게 영구히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put aside, 잠시 옆으로 제쳐둔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 악한 이러한 성향들을 옆으로 제쳐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거울에 얼룩이 덕지덕지하게 거울에 얼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거울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거울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을 닦아야 나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얼굴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혹시 얼굴 어느 곳에 무슨 뭐가 묻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울이 맑게 닦아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것들을 옆으로 제쳐두자. 또 every false habit and all wicked conduct는 get rid of라고 해서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닦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 반대로 지금 야고보가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을 옆으로 우리가 제쳐두지 아니하면 거울은 다양한 얼룩으로 얼룩진 거울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리얼리티, 그 실제는 뭘까요? 그것은 후반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확인해 봄으로써 지금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주목해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닦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데,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과 관련된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발견이 됩니다.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영어 버전을 읽어드리고 해석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The new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people of Israel will be this.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new covenant, 새 언약은 will be death, 이와 같을 거다. 그리고 나온 표현이 이 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을 지금 야고보는 언급은 안 하였지만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이란 그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will be this, 이와 같을 것인데,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그리고 여기 and를 이어서요, 쪽 부분에 write it on their heart. 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put a within B예요.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그들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다소 퀘스천이 바로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이 and는 앞의 문장과 이 뒤에 있는 문장은 대등한 자격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과, 즉 여기 A가 이 뒤에 이어지는 이 B의 내용은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and는 그리고보다는 이게 즉이나 또는 다시 말하면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 안에 내 법을 그들 안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it는 이 law를 그대로 받은 거죠. 그거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사실을 야고보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 여기에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은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심기워진 말씀. 그래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악한 성향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제거하고 옆으로 제쳐두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일단 후속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후반절로 갈 수가 있습니다. 후반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심기어진 그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이 fear라고 하는 것과 blameless가 있어요. 비난할 것이 없는 것과 여기에 정결한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흠잡을 데가 없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도입 본문 야고보서 1장 21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절에서는 fear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후반절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난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 한 구절을 한 번 더 참고하고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신약 성경에 자세히 표현된 부분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냐 하면은 여기에 무엇이 심기워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방금 전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좀 더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이것을 기록한 이는 누구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write it on the heart,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같이 관련됩니다. 첫째는 누가 쓰는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쓴 거냐? 어떻게 쓰여지게 됐느냐?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쓰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판에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은 Christ himself, 예수님 자신이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편지를 쓴 방법은 not ink.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건 먹으로 이렇게 좀 먹. not ink. 잉크가 아니라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예.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했느냐? 예, 여기도 not stone. 예, 이 stone은 돌이죠. tablet. 돌판이죠, 돌판. 예, 돌판이 아니라, 예, 돌판에 기록한 것은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죠. 예, 이 세 계명은 어디에 기록하냐 하면은, 예, 어디에 기록합니까? On human hearts. 예,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야고보는 지금 이 순서에 대하여 정확한 기술을 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는 일이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은 마치 거울에 얼룩이 잔뜩 묻어 있는 상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워진 이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put aside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혹 발견이 되면 즉시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으면 어떻게 되죠?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정결한 상태가 돼야만이 그 다음 프로세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like a mirror, 거울과 같은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바로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we should clean up our mirror.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닦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가 자신의 몸까지 다 목욕시켜 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몸은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손발은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이 더러움을 방치하게 되면 거울은 거울인데 완전히 얼룩이 범벅되어 있는 그런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는 일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매일같이 방을 깨끗이 쓸고 닦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매일 쓸고 닦아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오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이 본문이시죠. 이거는 do not
deceive yourselves. 예,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하냐 하면 just listening to his words예요. 예,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행하지는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까 도입 본문에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진 그 말씀을, 즉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implanted, 심어 놓으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예.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여서, 행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본래의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데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가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거울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여야 되죠? 깨끗이 닦아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 깨끗이 닦았어요. 예, 거울이 있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서면 거기 누가 보입니까? 내 자신이 모습이 거기 보입니다. 그러면 내 얼굴을 보면서 어느 곳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고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울에 비유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걸 봐야, 정확하게 봐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고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이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훌륭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아주 훌륭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는 진리를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것인데요. 예, 거기에는 예, don'ts and do's라는 것이 있어요. 이 don'ts는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예, do's는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의 티칭의 방향은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즉 do's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옷 매무새라든가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목적에서 거울을 보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점이 다시 말씀드리면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는 과정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 있죠. 그 얼굴에 굴뚝 청소부 얘기에 여기에 이게 그 시커먼등이 묻은 사람과 묻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묻지 않는 사람이 씻죠. 그거는 상대변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 묻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과정은 제일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확인할 때만이 그 다음 프로세스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그 맨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베드로의 final words라고 해서 사도 베드로가 맨 최후로 남긴 내용이 그 베드로 후서에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을 보실까요?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는 힘쓰라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죠. 바로 그 맥락에서 베드로는 그 마지막 중요한 그 당부를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힘쓰라. 영어 성경은 make every effort예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 예,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 예, 우리 한글 성경은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섞여 있어서 그 개념이 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노력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발견되도록, 예, 수동태죠. be found, 발견되도록 모든 노력 다 기울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발견되도록. 자, 근데 어떤 상태에서 발견되도록 이렇게 했냐면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peaceful liv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발견이 되도록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peaceful life, 이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 이거는 영어 성경은 이걸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관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pure and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lameless in his sight. in his sight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께서 보실 때에 첫째 뭐죠? pure. 둘째 뭐죠? blameless. 우리 한글 성경은 점 없이, 흠 없이. 예, 이렇게 점 없이 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예, living peaceful lives예요. 예, 이게 평강 가운데 사는 모습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딱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 모든 악을 내어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blameless,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삶인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이 평강의 삶, peaceful lives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예요. 예, 표현의 각도는 달랐으나, 예, 지금 야고보하고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맥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보실 때? 주께서 보실 때, 예, 주님께서 보실 때에 pure하고 점이 없고 blameless,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도 똑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예, 우리 다시 원 본문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오실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죠. 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은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거기에 수록을 해 놓았는데
이 단계적인 이해가 고리처럼 연결이 돼야지 최종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는 야고보가 첫 번째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look into는 들여다보다예요. 근데 여기에 부사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closely. the perfect law. 온전한 그 하나님의 법을 look into는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들여다보죠? closely.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 다음 keep on paying attention to it. 이게 pay attention to는 주목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law를 받은 거고요. 그 법을 keep on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 keep on 사이에는 여기에 무엇이 여기에 배경에 전제되어 있냐면은 do not just listen and then forget it. 단지 듣기만 하고 그 후에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put it into practice. put A into practice는 실천에 옮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실천에 옮겨라. 이게 세 단계. 그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ut it into practice. 그 말씀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후속절에서 26절과 27절에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법을 이 온전한 법을 불완전한 법이 아니죠. 이 법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랬죠.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해서 단지 듣고 그 후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야고보는 두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내용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26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때요? 헛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건하다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경건하다의 가들리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거기서 religious가 이게 종교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기독교 서클 안에서 사용하면은 그게 경건한이에요, 그게요. 예, 이 religious 이게 경건한이거든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는 스레스코스 in Greek. 예, 이 스레스코스는 뭘 말하냐면은 fearing 또는 worship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해요. 오케이,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의 사이에 필요한 경건은 챙기면서 정작 이웃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유의 신앙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Look closely into the perfect law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균형을 잃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게 바로 그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오케이예요.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아요. 단순히 여러분, 이거는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라 누구 관계죠? 이웃하고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예, 이웃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해요? 예,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웃하고의 관계는 점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 즉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건이 어떻다고요?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여러분, 이 방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것은 물론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27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자기는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힘을 써요.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돌아봐요.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자신은 세속에 지켜 자신을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경건이 어떻게 해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속기 쉬운 이 네 가지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여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늘 깨끗이 닦지 아니하고는 경건하게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림이 없이 경건한 삶이 가능한가요? 없습니다. 그 경건은 헛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예,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그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경건은 물론이거니와 누구하고의 경건이요? 이웃하고의 경건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웃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고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려운 이웃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잘 돌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 경건은 어떤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에 이것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앞에서 주께서 보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평강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후반절 부분에 야고보가 우리를 향하여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올해는 진정하고 참된 경건한 삶을 회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